우리가 사는 이 고장 마산은 국화축제로 참 유명하지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가을에 국화축제하는 도시가 많아졌지만 국화축제의 원조하면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국화축제 현장을 둘러볼 때마다 딱 떠오르는 민족 시인의 시가 있어요. 서중주님의 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수족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시를 보면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우리는 활짝 핀 국화꽃을 보고 참 이쁘다, 곱다, 아름답다 이렇게 감상을 하지만 한 송이 국화꽃이 아름답게 피기까지는 천둥 소리도 들어야 되고 바람도 맞아야 되고 비도 맞아야 되고 그런 많은 우여곡절을 견디면서 마침내 아름다운 한 송이 국화꽃이 피어진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나라 이 조선이란 나라는 사망의 권세가 매우 뒤덮였던 땅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였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였고요. 그런데 이 어둠의 권세가 짙었던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그것도 20대 청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목숨을 바치고 수많은 도전 끝에 드디어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에요. 아멘.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이 이 우리나라 조선을 위하여 흘린 순교의 피가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오늘 믿음의 후손들로 살고 있는 우리가 믿음 잘 지켜야 되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 우리 산창교회 과거도 보이고 앞으로 우리 산창교회가 달려가야 될 미래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우리 모두 다 공감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마음의 결단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무엇을 따라 세워졌다고요?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원래 유럽 쪽을 향한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시아 쪽 선교를 계획을 했고 아시아 쪽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어찌된 일인지 아시아 쪽 선교를 길을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척 당황을 했죠. 아니 내가 아시아 쪽 선교를 준비했다고요? 하나님. 이게 한두 해 준비한 게 아닙니다. 여러 해 동안 내가 아시아 쪽 선교를 준비했는데 하나님 왜 막으시나요?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뭐 했다고요? 애썼다. 성령은 자꾸 막으시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당황을 하니까 어떻게 하든 자기 준비한 대로 아시아 쪽 선교를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 끝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무척 당황을 했어요. 이거 도대체 뭐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 왜 막으시나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무척 당황하고 있을 때 자, 9절 말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노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무척 당황해서 내가 그럼 아시아 쪽 선교를 자꾸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님이 막으시면 내가 그럼 뭘 해야 되지요? 어디로 가야 되지요? 하고 있을 때 그날 밤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호소하는 손짓을 환상으로 보게 돼요.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마음에 확정을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뭐함이라? 인정했다는 얘기는 확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 내가 아시아 쪽 선교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군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군요 라고 확정을 하고, 그래서 유럽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무척 당황을 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요? 무척 당황했죠. 그런데 유럽 선교는 계획을 한 적도 없습니다. 유럽 선교는 전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건너가래요. 그날 밤에 환상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군요. 내 뜻은 이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군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런 준비가 없던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예상치 못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알지도 못하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어려운 일이지요. 자기가 계획했던 쪽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계획한 대로 하면 되지만 전혀 계획하지 않은 곳에 생면부지의 땅에 가서 전하는 것 무척 난감한 일입니다. 핍박을 받아야 했고 채찍을 맞아야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바울이 계획한 대로 가서 자기 의지대로 세웠으면 그건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혀 계획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가서 세우게 하셨으니까 그 교회는 바울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고작 내다보는 시선의 한계가 전부 자기 앞만 보고 있잖아요. 주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다 이거죠. 내 계획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유럽의 관문 도시, 유럽의 첫 도성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한 것이 있고 자기가 준비한 것이 있고 자기가 노력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저는 원래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 미국에서 저는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살았어요. 미국에 살다가 미국에서 제가 65세 은퇴하면 저는 노후를 다 보장받을 수 있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비전 스쿨을 받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산창교회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권하심이 있었어요. 내 인생에 마산 산창교회에 와서 목회한다는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고 순종해서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요. 사람인지라 계산이 되고 사람인지라 내가 산창교회 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것도 보장 없잖아요.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기도 가운데 결단했고 저는 산창교회에 부임하기로 저는 순종해서 오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럽의 복음화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 유럽의 관문 도시가 빌립보인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고 순종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계획을 따라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비전 스쿨을 하는 교회입니다. 비전 스쿨을 왜 합니까?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 위하여,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비전 스쿨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목회자들과 대부분 성도님들이 자기 목회 철학을 따라 목회하고 자기 계획을 따라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수 있고 준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하면,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 당신의 뜻은 뭔데요? 내 뜻은 이거야 할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던 사람들의 결단과 헌신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수많은 저항을 뚫고 지금까지 전진해 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것이고, 영국의 27세 젊은 청년 토마스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여 어둠의 땅 조선에 왔던 것이고,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중국 내지 선교에 도전했던 것이고, 영국의 위대한 젊은이 윌리엄 케이리는 자기 화려한 인생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바가 있었던 우리나라 조선이 그렇게 쇄국 정책으로 서서히 시퍼럴 때 조선에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인데,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목이 잘려 죽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조선에 복음 들고 달려왔던 언도우드와 아펜셀러. 언도우드 26살이었어요. 아펜셀러 27살이었어요. 여러분, 언도우드 선교사님은 뉴욕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법학 박사였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미국의 세계적인 명문대학교인 두류대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저 20대 청년들과 오늘 한국교회 저 또래 청년들과 좀 비교해 보시라고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있는 20대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자기 화려한 인생의 스펙을 쌓기에 혈안이 돼 있잖아요. 가슴 속에, 머릿속에 온통 꿈과 비전이 자기 계획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산창교회는 비전 스쿨을 받으시고 25명에서 30명이 이번에 겨울에 단기 선교를 가신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비전 스쿨을 받기 전에 어떻게 그 열방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 전에 언제 그 민족을 한 번이라도 기억을 했던가요? 무슨 희한한 나라 이름을 들을 때 그것이 무슨 신제품 초콜릿 이름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비전 스쿨 훈련을 받고 보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었군요.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있었군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비전을 품고, 그러면 내가 그 민족 가운데 가서 복음 전하고 올게요. 그래서 결단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다녀오시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 내가 1년 동안 다녀올게요, 어떤 사람 내가 2년 동안 다녀올게요. 결단하고 순종하고 가시는 거예요. 탁월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따라 성도님들의 자기 계획을 따라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그렇게 세워져야 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합성동에 있는 우리 산창교회가 여기 있는 조 목사의 목회 철학을 따라 세워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온통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전혀 알지 못했던 민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전혀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했던 그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 땅 그 민족 가운데 과감하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고 이 시대의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는 누구의 헌신으로 세워졌다고요? 한 여인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 한 여인의 헌신이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부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번도 와본 적도 없어요. 난감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이니까 안식일이 돌아오니까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될는지 알 수 없잖아요. 마침 강가에 나갔더니 여인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는데 나는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인데 여기 혹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물었더니 그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청정을 하는 거예요. 그 루디아는 사도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화려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색 옷감은 일반 서민들이 입는 옷감이 아니거든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 루디아가 얼마나 그동안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빌립보 성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오늘 본문의 기록은 없지만 루디아는 반드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아마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거기로 가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갔더니 거기서 준비된 사람 루디아를 바울이 딱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만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를 만난 것은 대단한 축복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만남을 통해서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잘못된 만남을 가지게 되면 될 일도 어그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인연을 따라 만나면 안 될 일도 만남을 통해서 성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네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결국은 그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하우스를 하고, 당신 여기 복음 전하러 오셨군요. 그렇다면 우리 집을 오픈할 테니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기거하시고 우리 집에서 예배하시고 우리 집에서부터 전도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옆 사람 서로 축원합시다. 당신도 루디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절친 목사님이 저 경기도 지금 남양주시인데요. 남양주시에 창현리라고 공동묘지 마을이 있어요. 공동묘지 마을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돼지 막사를 빌려가지고 예배당을 개척했어요. 제가 개척 예배 때 가보니까 돼지 막사를 빌려서 비닐을 쳐놓고 예배를 하는데 돼지 똥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위에는 예배당 뒤에는 전부 다 공동묘지예요. 왜 거기 들어가서 그 교회를 개척했는가? 그 창현리에 어떤 자매 하나가 저기 송파구 문정동에 시집을 왔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시집을 온 겁니다. 이 자매가 계속 얘기한 겁니다. 나는 여기 시골 어느 마을에 살다 시집을 왔는데 우리 시골 마을에 예배당 하나 세워지면 참 좋을 텐데, 누가 우리 시골 마을에 와서 교회 하나 개척하면 너무 좋겠는데,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럼 제가 가서 개척할게요. 그래서 그 가서 동네에 돼지 막사를 빌려가지고 이제 비닐 쳐놓고 예배당을 개척하는 겁니다. 가보니까 참 처량하기 그지없더군요. 은혜는 고사하고 돼지 똥 냄새가 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추석날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공동묘지에 어떤 분이 성묘를 하러 오셨다가 공동묘지 밑에 개척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이분이 성묘를 하고 내려오다가 그 개척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은혜를 받으시고 주소를 적어주고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며칠 날 몇 시까지 이 주소로 찾아오세요. 그 주소를 들고 여의도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그분이 바로 여성 의류를 생산하시는 신원 에베네셀 박성철 회장님이셨어요. 믿음의 기업이죠. 믿음의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 목사님에게 5천만 원을 건네주면서 내가 그 돼지막사에, 하나님의 교회가 돼지막사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거 참 좋지 않습니다. 이 돈 가지고 가서 예배당을 세우세요. 그래서 공동묘지 밑에 예배당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까지는 그 시골 마을에서 시집온 한 젊은 여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고향 마을에, 우리 시골 마을에 예배당 하나 세워지면 너무 좋을 텐데, 누가 우리 고향 마을에 와서 예배당 하나 개척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응답이 돼서 그런 인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아무도 우리 여기 와서 복음 전한 사람 없었는데, 여기 교회라고는 없는데 우리 이 지역에 교회 하나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시아 선교를 계획했던 바울을 계획을 바꿔 거기 가게 하시고 그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교회마다 다 눈물겨운 사연이 있지요. 감동적인 사연이 있지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까지는 다 드러나지 않게 보이는 눈물겨운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전라북도 완주군에 가면 삼례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삼례성결교회. 지금은 예배당이 저렇게 신축이 됐는데 저 교회는 원래 초가집이었고 나중에 기와집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제 신축이 됐지요. 삼례성결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문형일 집사님이라는 분의 헌신이 있었어요. 이 젊은 집사 문형일 집사님이 예배당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기와지붕을 이고 그 다음 예배당을 건축해서 온갖 거 다 하는데 성도들이 너무너무 가난해. 할 수 있는 헌금을 다 했는데 더 이상 헌금을 할 수가 없어. 예배당 공사가 중단됐네요. 그러니까 동네 불신자들이 그 짓다가 만 예배당을 보면서 막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예수쟁이들 꼬라지 좀 보라고. 저 예수쟁이들 하는 짓거리 좀 보라고. 예배당을 공사를 하다가 그렇게 폐가처럼 돼 있으니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지요. 문영일 집사가 너무나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파서 어느 날 툇마루 위에 앉아서 펑펑 울고 있는데 자기 툇마루 밑에 신문지 조각이 하나 굴러다녀. 그 신문지에 보니까 전주 예수병원에서 눈을 산다고. 전주 예수병원에서 눈을 산다고. 그 기사를 보고 눈이 확 열린 거죠.
내가 눈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문영일 집사가 전주 예수병원을 찾아가지요. 네, 신문 기사 보고 왔는데 눈을 산다면서요. 예, 눈을 삽니다. 근데 젊은 사람이 왜 눈을 팔려고 하나요? 예, 저는 삼내교회를 다니는 문영일 집사인데 예배당을 짓다가 이렇게 중단돼서 온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내가 눈을 팔아서 예배당을 지으려고요. 그 사실이 병원장에게 알려져서요. 전주 예수병원은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은 병원장님이 아니 우리 전주 예수병원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운 병원인데 우리가 저 젊은 사람 눈을 빼게 해서 되겠는가? 간호사들 의사들이 다 십시일반 헌금을 하자. 헌금을 해서 짓담한 예배당을 다 지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전주 예수병원장님이 자기를 파송해준 미국 선교본부에다가 사실을 알렸어요. 보고했어요. 이렇게 감동적인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그 선교부에서 문영일 집사 아들 자녀가 3명인데 3명의 자녀를 다 미국 유학을 추선해 줬어요. 당신 같은 믿음의 사람은 돈 걱정하지 말고 미국에 우리 선교부에서 다 재정 지원할 테니까 미국에 와서 다 유학을 하라고. 할렐루야. 그 젊은 문영일 집사님의 자기 눈을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서 결국은 문영일 집사님은 전주 예수병원의 수의로 취직이 됐고 짓담한 예배당도 아름답게 지어졌고 가난한 집사님이 자녀 3명 어떻게 유학 보냅니까?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3명의 자녀 다 미국 유학을 돈 한 푼 들이고 공부할 수 있게 하셨고 저는 이런 스토리를 보고 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아멘. 교회를 위한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헌신은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산창교회 지금까지 우리 산창교회 이 합성동에 건축되기까지 많은 분들 지금 연세 드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 벽돌 하나하나 쌓을 때 다 머리로 여다 날랐다면서요. 최근에 오신 분들은 그 사연을 모르시지만은 저는 부임하기 전에 다 들었어요. 지하 1층 예배당 지어놓고 한참 몇 년 후에 또 이 1층 올리고 몇 년 있다 또 2층 올리고 이거 벽돌 하나하나 전부 다 머리로 여다 날랐다면서요. 지금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분들이 헌신이 있어서 오늘 산창교회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 멋지고 건강한 교회로 달려가야 되는데 더 많은 분들이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위한 헌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한 여인의 헌신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헌신자가 교회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 1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빌립보 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을 이기고 승리한 교회예요. 우리 22절로 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보기 전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한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젊은 여자 하나를 만난 거예요. 이 여자가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아보고 쫄쫄쫄쫄 따라오면서 계속 성가시게 구니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여인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거는 이거는 빅뉴스, 굿뉴스 아닌가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더니 그 여자를 앞세워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지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못된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관가에다가 고소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내용을 전파하고 다닌다고.
그 바울이 끌려가서 심하게 고통을 당합니다. 22절부터 말씀 보겠어요. 22절부터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뒀더라. 말도 안 되는 그 주인, 악한 주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바울이 죽으라고 채찍을 맞고, 아니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준 게 그렇게 채찍 맞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을 줘도 시원찮을 일인데 악한 주인들의 고발을 인해서 바울이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혀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이보다도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들이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25절 말씀에 보니 그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됐었겠죠.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했겠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억울하게 채찍을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고난은 없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복음 때문에 겪는 아픔이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확신하는 믿음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지진이 나고 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아멘.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간수장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33절로 가서 쭉 보겠습니다.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매 맞을 때 억울했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 억울했습니다. 원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견뎠더니 그 간수장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빌립보 교회가 힘을 얻은 겁니다. 제가 어떤 성결교회 지방에 있는 개척 성결교회 전도사님, 젊은 전도사님이 지하실 25평을 빌려가지고 예배당을 개척을 했는데 아무도 6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와서 등록하는 사람이 없어. 가진 건 다 떨어졌고 아이가 3명이고 부부해서 5명 식구인데 쫄쫄 굶게 생겼어요. 3일을 굶고 나니까 젊은 전도사님이 눈에 피가 흐르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서 자기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노회, 성결교는 지방이라고 하죠. 지방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한 푼 도움을 받으려고. 갔더니 마침 지방회장님이 자네 왜 왔는가? 어떻게 왔는가? 예, 이만저만 저차해서 어려워서 도움을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아, 그런가? 그러면 날 따라오게. 3일 굶은 젊은 전도사를 데리고 뒤산으로 줄줄줄줄 계속 올라가는데 자기는 밥을 먹었으니까 올라가지. 젊은 전도사님 3일을 굶었다고. 그래도 하늘 같은 지방회장님이 따라오라니까 뭐 꼭대기 따라가면 돈 봉투 하나 줄 줄 알고 따라갔지.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평평한 바위가 나오는데 여보게 여기 앉게. 여기 앉아서 우리 기도하세. 기도하세. 자기는 밥 먹었으니까 기도하지. 젊은 전도사는 3일 굶었어. 주여 삼창하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세.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니까 뭔가 조용하더래.
그래서 실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지방회장님이 간다 온다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젊은 전사님이 화가 폭발한 겁니다. 아니, 세상에 젊은 전도사가 3일 굶고 한 푼 도움을 받으려고 왔는데 이 산꼭대기 올라와서 기도하자고 그래놓고 자기는 간다 소리 없이 내빼고, 젊은 전도사가 서러워서 발에 신을 벗어가 바위장을 내리치면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이게 뭔 짓입니까 하나님? 처음에는 서러워서 울었는데 한참 울다 보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나중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그냥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의 영이 그게 충만하게 임해서, 주의 영이 임하니까 서러움도 다 사라지고 마음에 뭔가 뭉클 확신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내려가면 될 것 같은 확신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울해서 울다가 성령에 불 받고 내려오는데, 읍내를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빙 둘러서가지고 뭐 구경거리가 생긴 거야. 그 뭔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자가 홀라당 벗고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나체가 돼가지고 막 뒹굴고 있는 거. 사람들이 뭐 구경거리가 생겨서 빙 둘러서서 있는 거야.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그 읍내 파출소장 사모님이었어. 귀신 들리니까 파출소장 사모님도 소용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뭐 빙 둘러서서 길거리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지. 이 전사님이 산에서 억울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받았잖아.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린 그 사모님을, 여자를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을 떠나가라! 그러니까요, 그 귀신 들린 사모님이 줄줄줄 일어나더래. 귀신이 나간 거요. 그래가지고요, 그 사모님이 따라오라고, 그 개척교회 지하실로 데리고 가고 사모님 옷을 입혀주고 해서 그 사모님이 귀신이 나간 거야. 귀신이 나가니까요, 파주소장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1호 교인으로 등록을 했어요. 파주소장님이 1호 교인으로 등록하니까 새끼 수경들이 따라와서 다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아유, 저 지하실 저 개척교회 전도사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뭐 파주소장님이 읍내에서 유지인데, 그러니까 이장님이 와서 등록하시고 직원들이 와서 등록하시고 25평 지하실 예배당이 가득하게 된 거야. 고생 끝. 이거 실화거든요, 실화. 핍박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핍박은 없어요. 핍박이 참 힘들고 핍박이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핍박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핍박이거든요. 믿음으로 견디셔야 돼요. 믿음으로 견디시면 그 핍박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죠.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여기도 합성동에 예배당 지을 때 뭐 사람들이 와서 뭐 포크레인 앞에 들어놓고 뭐 난리를 쳤다면서요. 그거 다 견뎌내신 거 아니에요. 나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거 다 견뎌내시고 이겨내신 거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훗날 자자손손 갚아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단 마귀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 세워지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마귀는 진짜 싫어한다. 그래서 이해하고 들으세요. 교회 하나가 세워질 때 사단 마귀는 어느 정도 싫어하는가? 지랄 발광을 한다고. 귀신이 지랄 발광을 한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하나가 교회답게 세워지면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복음을 선포되면 사람들이 믿고 돌아와 구원을 받잖아요.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두려워해서 그것을 못 견디고 포기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못 세워집니다. 믿음으로 견뎌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파키스탄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폭탄을 두르고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자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0명이 예배 드리던 사람이 그냥 목숨을 잃은 거예요. 140명이 다 중상을 입은 거예요.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 뭐 예멘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 세워지는데 왜 이렇게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요?
교회가 세워지면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극렬 저항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셔야 교회가 승리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 그 복음을 전가하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의 피를 흘린 그들의 순교의 피 위에 오늘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작고 큰 핍박이 있더라도 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슬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십시오. 그 끝은 창대히 아름다울 거예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